제가 중국에서 잠깐 사역을 할 때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청년들 한 10명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서부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해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30시간을 한 2박 3일 정도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면 중국 서부 쪽에 장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도착해서 다시 미니버스로 갈아타서 한 6시간 정도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요그르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는 100%가 라마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딱 단 하나의 청년이 이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년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방문해서 그를 격려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좀 정탐해서 다음에 좀 그 선교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거기를 또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 산길을 오르다 보니까 눈앞에 엄청나게 넓고 아름다운 그런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푸른 초장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또 그곳에는 수많은 양들이 한가롭게 논일면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산 전체를 이렇게 빙 둘러서 이 철조망을 쳐놓았고요. 그리고 그 산 위쪽에다가 이 양들을 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양들은 좀 행복하겠다. 평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풀들이 쫙 깔려져 있고 그리고 목자의 그 보호 아래서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으니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산을 삥 둘러서 쳐놓았던 그 철조망을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여기저기 양털이 뜯겨서 이 털 뭉치들이 그 철조망에 막 걸려 있는 것들, 어떤 털에는 피도 막 섞여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산 위쪽에는 평생을 다 먹어도 못 먹을 그런 풍부한 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들은 굳이 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까? 그리고 넘어가지 말라고 쳐놓았던 그 철조망을 왜 굳이 넘으려고 하고 몸에 털이 뜯기고 피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왜 거기를 굳이 넘어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성경에서 수많은 그런 동물들 중에서 하필 인간을 양에 비유를 했는지 그 양을 보면서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철조망을 넘어가면 낭떠러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오늘은 이쪽 지역 풀을 좀 먹고 그다음 몇 시쯤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먹고 그리고 또 고개를 들어서 눈앞에 또 보이면 또 그만큼 걸어가서 또 먹고 양의 습성은 그렇대요. 눈앞에 자꾸 보이는 거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 철조망까지 내려오게 되고 또 철조망 바깥에 있는 풀을 보면 또 그거를 먹고 위해서 또 그 철조망을 뚫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라는 동물이 호기심이 너무나 많은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자꾸만 그것을 뚫고 이렇게 피를 뜯기면서도 철조망을 넘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어리석은 양과 같이 길을 쓰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쾌락을 쫓아서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율법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넘어가면 죽게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집중하느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죄 밖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죠. 이 밑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길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넌 죽게 돼, 이 안에 있어야 안전해.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만족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탕자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가장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11절부터 쭉 보시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이 부모님이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에게 서둘러서 유산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 유산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산이 좀 필요하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좀 그만 사시고 돌아가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금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런 모욕을 참고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것, 그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그는 사전에 좀 충분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의 충동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유산을 주시니까 며칠 안에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간섭이나 아버지의 구속이 전혀 받지 않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먼 나라로 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30절에 나오는 그 맏아들의 표현, 큰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쾌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아버지 밑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 밖에 있는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유치해 보이고 너무나 따분하고 지겨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흉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인심도 다 없어지고 흉흉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를 거두어 주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너무나도 부유롭게 살았던 이 아들이 결국은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라도 좀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에서 이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 중에서 가장 부정한 그런 짐승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한 발은 울타리 안쪽에 놓고 있고, 다른 한 발은 울타리 바깥에 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관례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가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울타리 좀 밖에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내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키우고 싶어요. 내 자녀만큼은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만큼은 내가 원하는, 내 눈에 맞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만큼은 내가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것만큼은 그 울타리 밖에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 재산만큼은 하나님, 내가 헌금할게요. 그러나 내 재산 나머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어요.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사업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성공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만큼,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꺼린다는 것이죠. 나 혼자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나만의 영역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큰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수시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수시로 그 울타리를 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울타리를 넘어서 목자의 품을 떠난 양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100%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단 한 가지라도 99% 주님 안에 있고 단 한 가지라도 주님 밖으로 나가 있다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탕자가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0% 온전히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품 안에서 은혜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탕자는 그제서야 그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따뜻했던 아버지의 품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결단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영화와도 같은 그런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노인이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고 저 멀리 동구 밖을 주시하면서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서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 멀리 마을 밖으로 난 그 길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이제는 가진 것도 다 떨어졌을 텐데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한없이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에서 작은 점 하나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다 찢어진 그런 더러운 낡은 옷에 언제 빗었는지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헝클어져 버린 그런 머리, 그리고 오랜 굶주림에 말라 비틀어진 몸,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마주쳤다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너무나 사랑하며 애타가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어도 그는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정말 작은 점 같은 그 아들을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필립 야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보면 레바논 선교사가 쓴 그 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아주 비슷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아직 단 한 번도 이 비유를 듣지 못했던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준 다음에 그 반응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두 가지가 아주 특이해 보였는데요. 첫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서둘러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모욕을 무릅쓰고 그 유산을 순순히 넘겨주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맞으러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레바논의 그 시골 사람은 그 부분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아버지가 달려갔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중동에서는 권위 있는 남자는 품위 있게 천천히 걷지 절대로 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천박한 일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위 있고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해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민망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들과,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주위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바로 아들을 보는 순간, 내 아들이다 느끼는 순간 튀어나와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풍습 따위는 이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탕진했다는 것도 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것은 24절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그 아들뿐이었습니다. 오직 그 아들만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지, 회개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격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것,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게 아니라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기쁘시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에게, 바로 나에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올 수만 있게 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렇게 나를 부둥켜 안으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달려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다 헤어지고 남루해진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고 새 신발을 입히시기를 원하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우리를 완전히 그 어둠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저의 그 큰아이가요, 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희극인 그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전체가 한 명씩 다 배역을 나눠서 맡았고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끝에 한 공연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꽤 완성도가 높은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 연극에서 저희 딸이 주인공 역을 맡아서 너무나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긴 대사를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다른 부모들의 부러움에 가득 찬 그런 시선을 한눈에 받게 되었다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아이가 맡은 배역은 몇 분밖에 나오지 않는 하인 1이었습니다. 다른 배역은 뭐 카트리나 아니면 비앙카 뭐 그런 이름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인 1이었어요. 그리고 하인 2, 하인 3과 함께 몇 분 동안 나와서 그 공연을 하고, 그리고 무대 옆으로 내려가서 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음향 효과를 내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뭐 종도 땡 쳤다가 뭐 그런 음향 효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역할을, 수많은 중요한 그런 배역들을 놔두고 그저 하인 1이었고 음향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제 눈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빈 조명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저희 아이에게만 비춰주는 것처럼, 너무나 그 연기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 눈엔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아이만 보이더라고요. 제 아이의 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 아이가 하는 그 음향 효과가 너무너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제 아이 때문에 이 연극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연극이 화려하게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 제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 아이의 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만 제 눈에 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다 다른 그런 배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록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기를 잘 못하고 서툴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대사도 틀리고요, 때로는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어떠한 화려한 배역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이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타리 밖에 나가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시면서 또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가 보였어요.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이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서 정말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그 상처까지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고, 나를 잃었다가 찾았던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고 탕자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주님 밖으로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